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화성교당에는 처음이에요. 처음 와 뵙습니다. 처음 와 뵙는데 처음 왔는데도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인연이 참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좀 처음이다 하는 생각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오늘 더구나 우리 거산 장석준 교무님은 저하고 교육기관에서, 장석준 교무님은 영산 선학대학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원광대학에 있으면서 같이 교육기관에서 또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영산에 계시고 저는 원대에 있었습니다만 참 정말 성실하시고 제가 선배기는 선배죠. 후배 겸이긴 합니다만 매우 존경스러웠던 그런 경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당에 계신 모든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 귀한 날을 계기로 해서 대종사님은 크신 은혜와 사원님은 크신 은혜, 그리고 지혜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예비교무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 예비교무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뭐 제가 더 갖다 붙여도 붙일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우리 예비교무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인연이 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만 수행품 5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회 예보에서 본문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들었고 같이 봉독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그 설교 내용으로도 제가 이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당시의 선원 대중에게 내려주신 본문이십니다. 그 본문은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이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곧 이 세상 사람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난 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별 생각이 뭐 이런 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 잘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본문을 듣고 제가 사실은 어제 올라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새벽에 올라오고요. 왜 어제 올라왔느냐면요, 어제 마침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가 있어서 동국대학에서 유식에 대한 학회가 있었고요. 우리 조계사에서 분노에 대한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은 그 유식에 관한 학회를 갔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분노에 관한 학회에 하루 종일 거기 분노에 관한 학회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 학회에 갔었어요. 그리고 종로교당에서 어제 저녁을 머물렀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또 촛불 집회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집회하고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학회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소승불교 쪽, 대승불교 쪽, 그리고 사회학 하시는 분, 그리고 뇌과학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한의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심리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늘날 사회의 분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중에 사회학 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과 겹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얘기인데 오늘 앞에서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얘기인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그 휴대폰 전에 휴대폰 광고 카피 혹시 기억나세요? 그 대나무 숲을 그 수행자 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 중년의 이런 분하고 두 분이 이렇게 그 대나무 숲을 걷죠. 대나무 숲을 걷는데 거기에 밝은 햇살이 이렇게 비춰옵니다. 근데 그 카피가 그러면서 두 분이 아주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이분하고 그 수행자분하고 두 분이 한가롭게 거기를 거리면서 거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광고 카피가 뭐였느냐면요. 기억나세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날 때는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카피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 일상에서 많이 바쁘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휴대폰을 잠깐 꺼두셔도 좋은 시간. 우리 그 일상으로부터 잠깐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래 마음은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하니라.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시간. 이 마음에 잠깐 머물러 보는 시간. 오래 머물면 참 좋지요. 그러나 잠깐만이라도 머물러 보는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종사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원래 마음은 이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의 길이 평안할 날이 적으므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중생의 생활이 마음 날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분노에 대한 학회를 저도 전에는 이제 유식에 대한 학회를 갔을 거예요. 동국대학을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노에 대한 학회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요즘 놀라운 거를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원광대학에서 얼마 전에 그 불안장애에 관한 학회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 같으면 불안장애에 대한 학회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불안장애에 대한.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원대에 혹시 숭산기념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숭산기념관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법당이 있어요. 우리 학교 법당이. 근데 거기에 이제 3층에 큰 대법당이 있고요. 그 2층, 3층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이 법당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세미나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회는 이 정도 세미나실에서 그 학회를 진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세션을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전에는 좀 이만큼 계시다가 점심 식사하시고는 다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마지막 토론할 때는 그냥 그 발표자하고 몇 분 계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학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학회를요, 이 자그만 세미나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 대법당은 가득 들어가면 한 1000명은 들어갈 겁니다. 그 대법당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법당에 가득 사람이 모여서 불안장애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더라고요. 어제 분노에 대한 그 학회에서도요. 저기 조계사 그 법당 가보셨어요? 거기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200~300명 거기에 저기를 하신다고요. 거기에
가득 찼는데요. 가득 차서 이제 이 의자 외에 다른 데도 앉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가질 않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가질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득 앉아서 그 토론을 듣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제가 원불교 교무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년이 내년까지면 정년이에요. 그래서 정년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어떻게 우리 교도님들하고 편안하게 만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는 전 좀 어려운 공부를 좀 하거든요. 우리 여기 성일교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저렇게나 한국말 잘하는 것도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려운 것을 가르칩니다. 저기 이제 우리 원불교 그 교리도 제가 정전하고 그 정산정서 법어를 가르치는데요. 그 외에도 유학을 가르쳐요. 유학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극기봉예라고 하는 이제 그 유학 공자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극기봉예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고 나서 다 잘 알아들었겠지 했더니 성일교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심리학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극기 하면서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오히려 억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의 극기봉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온전한 마음, 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우리들의 본래 마음, 그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극기다. 그리고 그 편안하고 고요하고 밝고 깨끗한 이 마음으로 내 삶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질서에 따라서 편안하게 익숙해지는 삶, 그것이 극기봉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은 참 살기 좋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교의품 34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물질 문명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물질 문명에 도취해서 그에 따라 그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결함에 따른 장래의 영향을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물질 문명에 따른 장래의 영향을 생각해봐라 하시고 뭐를 지속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오늘 저기에서 교의품 34장도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대종사님께서요, 그 앞으로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라, 학문을 많이 발전시켜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윤기가 식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 이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 이 현상이 앞으로 물질 문명 발달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세상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우리 수행품 58장으로 가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난리 세상을 살아갈 병법을 얘기해 주겠다. 그 병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곧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법은 바로 정과 해와 계를 닦으며 법과 무한을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막수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무님, 거사님하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과 해와 계를 닦는 법,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 이 정과 해와 계를 닦는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 공부. 그렇죠. 마음 공부 어떻게 하는 마음 공부요? 응?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큰 법문을, 그 큰 법문 정해계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2500년 동안 설해오던 법문이에요. 2500년 동안 설해오던 법문인데요.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여기 부적처럼 달고 다니셔도 괜찮은 서서 부적처럼 달고 다니셔도 괜찮으신 법문이십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많이 공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돌이켜서 너를 봐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봐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광반조 한다고 그러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라. 내 마음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봐라.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봐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저희가 우리 대형 교우도 그렇고 우리 성일 교우도 그렇고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습관 들인 바가 있잖아요. 그 습관을 바꿔가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어떠십니까? 이제 여기 교도님들은 그 담배 하나만 끊기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은 끊어도 그러는데 담배 끊는 사람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습관 들인 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죠.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죠? 아메리카 인디언이 저 광야를 말을 막 달리고 갔습니다. 달리다가 문득 인디언이 멈춰서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럽니까? 누가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인디언이 그랬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가면은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서. 우리가 너무 서둘고 너무 바삐 가면서 우리가 놓아버리는 정신. 그 정신을 바로 찾아서 바른 정신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래요.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고 내 온전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온전한 마음을 기르는 거. 그리고 온전한 생각. 대종사님께서 그 온전한 생각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라. 대종사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발견하라. 은혜를 발견하라. 우리 여기
우리 성일교무 또 대형교 이제 이렇게 출가하지 않았으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이 찰리 채플린 아시죠? 영화 배우면서 감독이었던 사람. 그 사람 쳐다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여기 수영하고.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그냥 이 순간순간 여기에서 사는 것은 다 비극이다. 삶은 다 비극이다. 그러나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인생은 다 희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러나 지난 돌이켜놓고 보면 어때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로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출가식을 했어요. 출가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좌산 종법사님이세요. 좌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 그 출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오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모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끝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출가하는 이 교모들은 그때 좌산 종법사님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다. 지금은 새끼 부처들이다. 새끼 부처들이다. 그러니까 교도님들 이 새끼 부처들이 잘 수행하고 자라서 큰 부처님이 되도록 그렇게 잘 길러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막 가슴이 쿨해지더라고요.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 새끼 부처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으시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각박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염려 정말 한시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렇게 염려 불망 부처되기를 염원해 주시는 우리 스승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 동지들이 있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롭기만 하느냐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은혜다. 은혜를 발견해라 그러십니다. 은혜를 발견해라. 어떻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를 발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상생의 질서를 생각해라.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갈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감사 자랑 공부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함께해요. 공부하십니까? 우리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 공부 이 사업 잘 해나가십시다. 예. 이렇게 상생의 질서를 우리 함께 해나가십시다. 이렇게 해나가십시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원대 교수님 한 분이 저기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유기농 저기로 하려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벌레가 다 먹는다고.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못 지으려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벌레하고 나눠 드세요. 벌레하고 나눠 드셔야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깨끗한 유기농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벌레하고 안 나눠 먹으면서 제가 깨끗하고 그렇게 신선하고 자연이 주는 그 유기농을 먹을 수 있습니까? 벌레하고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와 상생의 질서를 취사해라, 실행해라 하십니다. 실행을 처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저도 좀 여기 나이가 든 편에 속하잖아요. 저보다 연세 드신 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좀 멋져요.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왔어요. 저기 초등학교 아이가 왔는데요.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걔를 제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다른 데로 가서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저기 하니까 엄마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말투 끝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했어요. I love you. 엄마 나 좀 괜찮아졌어요. I love you. 엄마 좀 언제 오시죠? I love you. 사랑합니다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걔 이름이 지인인데, 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오실 때까지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약도 잘 먹고 잘 있자. 지인아 사랑해. 제가 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처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요, 엄마가 와서 걔한테 교무님하고 잘 놀았어 이렇게 하고 안 하니까 그래 잘 놀았지, 엄마하고 잘 가, 지인아 사랑해, 그 얘기가 처음보다 쉽더라고요. 처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으세요. 한 번 해보고 어색하시면 두 번 해보고 세 번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부 삼아 그러셨어요. 그냥 된다 안 하셨어요? 공부 삼아 그러셨어요. 오늘날 세계에 명상의 바람이 불죠. 근데 제가 이제 2011년에 미국에 가 있었어요. 거기 미국에 가 있으면서 미국 서부에 있는 명상센터들을 쭉 거의 다 가봤어요. 명상센터를.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명상하는 프로그램에 뭐 일주일 이렇게 참여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동남아 미얀마에서 혹시 블루 클리프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는 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잭 콘필드라고 우리나라에 그분의 명상 서적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미얀마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얀마에서 높은, 우리로 말하면 법사의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것으로서는, 그 미얀마 수행으로서는 미국 사람들과 같이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혹시 저기 하면 보세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얀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법사의,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법사 위에 오르신 분이죠. 그거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택시 기사를 했어요. 택시 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심리학 공부를 더 해서
미얀마에서 배운 명상, 불교의 명상 공부를 미국식 명상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블루 클리프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저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미국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만큼 더 이 외롭고 두렵고 이 때로는 절망하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맑고 그리고 따뜻한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당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혈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당에 오셔서 우리는 법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들면서 함께 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공부 삼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도님들,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을 향해서 함께 가시면서 우리 교당에 오셔서는 대종사님을 향한 법으로 맑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가 함께 유쾌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편안하게 서로를 인정하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이 교당을 통해서 거듭나시는 이런 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우리 예비 교무님들, 우리 이제 예비 교무님들 저 옆에 계시는 교무님은 우리 대학원대학교 교무님이시고, 그리고 교육부 교무님들이시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법강 항마의를 얻는 동시에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거라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확신한다 하셨어요. 저런 우리 예비 교무들이 앞으로 그런 도원수가 되고, 그런 도원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외롭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을 이러한 부처님의 나라로, 이러는 낙원으로 이끄는 그런 도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 저는 또 법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재불사 공들이기를 위해서도 또 제가 왔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저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영문학자가 되는 그런 꿈도 갖고 그랬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은 또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어물교 교무가 참 좋습니다. 엄불교 교무가 참 좋아요. 그리고 엄불교 교무들의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깊은 보람과 깊은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도님들의 자녀분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안내하시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대로 간다면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을 확신한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도원수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올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